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싶었던 건 과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월 달서부터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이유, 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러나 그 기쁨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면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부분들, 아주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몸과 이런 것들 속에서 있는 기쁨도 있을 수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순수해져서 기쁨을 기쁨으로 느낄 수 있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마음에서 어떻게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 기쁨을 이미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저변에 흘러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갑자기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회의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제가 좀 아팠었습니다. 제가 사실 1월 달부터 좀 느꼈던 것이 많이 지쳐가고 몸도 안 좋았는데, 이 기쁨 시리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게 제 속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오히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쉬고 나서 다시 오늘부터 기쁨에 대한 시리즈를 2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결코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워야 될 부분이니까 함께 오늘도 배우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영화 뿌띠 마르탕이라고 하는 절대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영화, 저는 실제로 참 재밌는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사실 긴 영화를 10분 안에 축약하느라고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생략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온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어떤 좀 눈물도 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들보다 헐리우드 영화들이 그냥 아주 판을 치는 게 오늘날 세상인데, 오늘 저희 시간 있으시면 이 뿌띠 마르탕 비디오 대여점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실제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될 수가 없죠. 실제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뭐 아주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또 나이 차이, 뭐 할아버지와 아이라는 것,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재미는 이렇게 도저히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우정이 싹트고 그러는 가운데 눈물과 폭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만남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정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만남을 하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은즉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만남은 실제로 그런 만남보다는 상당히 피곤한 만남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또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또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세요?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아주 그것 자체가 피곤한 그런 만남입니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 만남들이 어떤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좀 피곤하다. 그것도 뭐 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땐 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들 가운데서는 상처가 되는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상처를 주는 그런 만남. 그래서 그 만남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과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가 되는 만남을 받았고 또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 보게 되고요. 나이스케 나카야마라고 하는 일본 작가인데 그런 유명한 작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술 잡지를 하나 이렇게 보다가 그 잡지 안에 있는 사진을 보고 사진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엽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좀 스캔을 받아서 오늘 배우면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보여드리면 임산부와 그 밖에 노약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아니, 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으면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그림이 합성 사진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배를 찌르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이 남녀가 침대에 걸터 앉아서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고 아주 에로틱한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 남자의 손에 칼이 들려 있고 그것이 그 여자의 목에 이렇게 딱 관통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더 엽기적인데 엄마가 아들을 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칼로 찌르고 있어요. 합성사진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게 너무나 저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칼을 안 쓸 뿐이지 많은 경우의 사람의 만남은 서로를 웃으면서 칼로 찌르고 있는 심각한 상처를 속여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로 만약 살인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처를 받는 이런 만남들, 이런 것이 나의 주요한 관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에서 이런 관계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언제 또 어떤 칼침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고통이고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게 좋고 가능하면 자기를 벽을 쌓고 보호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 배우자,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만남을 주는,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잠언에 보면 이것을 좀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다른 세 구절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설교 안에 있는 구절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자분들이 한번 먼저 여자분들이 읽어 주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잠언 1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재밌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이 큰 집에서 진성처럼 차려놓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성차이 차라리 낫다는 거. 잠언 18장 19절을 보면 이번엔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읽죠? 잠언을 보면요, 잠언의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회화적인지, 그래픽한지 모르겠어요. 노엽게,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 좀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을 함락하는 것보다 어렵고 이 다툼은 뭐라고요? 성을 닿는 큰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보시면 큰 나무, 그 빗장나무 있잖아요. 그게 성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밀어도 꺾이지 않는 그런 나무를 빗장을 하잖아요. 그런 꺾이지 않는 빗장과 같아요. 그 관계가.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등 한번 돌리게 되면 남보다 더 무서워져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남자분들이 특별히 읽어주시길 바라는데요.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일단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남자를 중심으로 글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엔 여자분들이 정말 들어가겠습니다. 그 여자 대신에 남자로 바꾸어서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락한 것에서 혼자나는 것이 낫다. 제 소리는 아멘들이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늘 다툼과 상처를 내는 일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사랑하려고 만났고 사랑하려고 아이 낳고 사랑하려고 우정관계도 맺었는데 왜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자꾸 망가지게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죠.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나로 하여금 유쾌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어려움과 난처함과 상처, 피해의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그 사람의 진의를 파악하려고 해. 이 사람이 정말 뭘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누가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게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거 좀 아주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진의가 뭘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액면가 그대로 좀 보여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관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실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진실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 더 관계가 더 나쁜 어떤 부류는 이런 부류인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지 아예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늘 내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나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어떤 데 구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설명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미 자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요즘 밤마다 TV에 나와서 토론하시고 낮에는 연설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생각나는데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해명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들. 그거 참 얼마나 그분들 매일 만나면서 피곤할까. 어제도 제가 관심 있어서 TV 경선을 봤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악수들을 하시더라고요. 악수할 때 그야말로 카리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하려고 들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다시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아주 체념하게 되죠. 그런 경우. 세 번째 조금 더 나쁜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말려 들어갈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되게 힘들고 정치인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말 잘못했다가 농담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살벌해. 언제 어떻게 내가 이용당할지 몰라요. 그런 관계에 있으면 사람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실제로 그런 이용을 당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학대당하거나 나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나 존엄성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이건 정말 피곤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늘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과연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죠. 단순한 얘기인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기쁨을 못 누리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어쩌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기쁨을 못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렇든 안 그렇든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삶, 나의 삶의 방식, 나의 모습은
나의 책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바꿀 수도 있고 성숙할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는데 그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진실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문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를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형과 너 너무 좋겠다. 나같이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근데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 결국은 상호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쁘띠 말했달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왜 참 재밌냐면 이 두 사람이 상호적으로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제로는 중반까지 오기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적인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 만남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가 거꾸로 그 요소가 상징적으로 그 영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제가 놀라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봤는데 요소가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짠나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세 가지 첫 번째 보면 이 두 사람 진실한 만남을 갖습니다. 이 소년은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진실해요. 이 할아버지가 진실한 이유는 독백을 하기 때문에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 얘기 진짜 하니까. 그러니까 진실해요. 두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할아버지가 예스하고 노를 눈으로 얘기를 해요. 눈으로. 위, 예스라고 하는 불어죠. 그건 눈을 이렇게 합니다. 그 노는 깜빡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답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들이 이 영화에서 우리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할아버지 친구들이 무슨 정복이 개통에서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이 할아버지 치매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데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제일 먼저 데리고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 아이를 할아버지들이 모여있는 술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 친구들이 보면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요. 할아버지가.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할아버지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이 꼬마한테 넌 어떻게 재밌냐? 이 말도 못하는 사람하고. 너 어떻게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눠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눠요. 예스, 노라고 하는 답만 할 수 있는 사람과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라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을 찾아줍니다. 그 사진 찍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 할아버지 지갑에서 발견된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이 뭔지 몰라요. 치매 때문에. 옛날 가족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가족 사진 다 같이 찍은 거 있죠. 그 사진을 찍는 것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가족들을 기억해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 또 뭐 술도 훔쳐다가 가져오고 또 할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친구들에게도 데리고 주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줘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레고랜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입장권을 사가지고 어렵게 그 간호사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그래서 카드를 사서 출시해 간호사가 썼어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주죠. 아주 거의 완벽한, 상징적으로 완벽한 사랑이에요. 진실하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상대방의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않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비슷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그리고 삶을 엮어가게 되면 그 만남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진실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길 원하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게 하기 참 힘들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실해지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를 하려고. 물론 어느 정도 치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올 때보다 느끼는 것은 우리 여기 와 계신 분들 참 특별히 자매들 참 개성 있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 모습을 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억지로 위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성형도 해야 되고요. 과도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과도한, 도가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자신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저는 상대방을 이해할 만한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 알아요. 문제가 거기 있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 밤낮 이용당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죠?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쩌면 진실해지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피곤함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만나지 않고 그냥 지내려고. 그냥 혼자. 특별히 요즘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만나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과 4장 11절 12절인데요. 3장 1절과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흔들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토록 바울이 사람들에게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차디찬 감방에서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자꾸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나한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얘기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쭉 다뤘던 것이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사회적인 것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영적인 부분 다루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통해서 볼 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간이. 인생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뻐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되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실해지는 것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더 힘들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4장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알고 배우고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울은 배우고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지 배우고 알았습니다. 알고 배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결혼하겠다고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양이 너무 없어요. 너무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운전면허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것보다도 결혼에 대한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결혼에 들어가요. 배우지 않아요. 사랑하는 법 배우지 않아요. 말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듣는 법도 배우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법들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워주지 않아요.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면서 나쁜 것들만 우리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 근데 바울은 배웠다고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은 바울의 경우에 배웠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웠냐면 상황이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 내면 세계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워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뭘 배우는 거냐면 외적인 요건을 바꾸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바꾸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를 바꾸는 것이에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미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포기해버리고 아주 건조하고 메마르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쁨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어디서 배우셨어요? 거의 배우지 못했어요.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얻어가실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진실해지는 것이 최선의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술과 테크닉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어떻게 거래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내가 진실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는가, 이런 만남을 어떻게 유익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나한테 유익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갈래의 생각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건 이런 거예요. 말하는 방법, 기술, 내용, 테크닉 이런 것을 잘 배우면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누구하고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 어떤 말하는 이유에 어떤 테크닉을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갈래의 생각은 내가 누군가, 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기술이나 내용이나 방법에 의해서 테크닉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진실한 관계를 사람들하고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을 갖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만약 진실해지는 것만이 인간관계의 최선의 방법이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실한 것이다라고 안다면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막 저한테 항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진실해져서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는데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어떤 수단이든지 취할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7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75%가 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택해서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4분의 3이 넘었어요. 목사님 그런 상황을 모르세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진실하게 나갔다가 뭐 다 칼에 찔리게요?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자세가 한국 사회 전체를 뭐 퍼센트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75%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가요. 이게 한국 사회 문제예요. 진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투표가, 이 경선 같은 걸 보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요. 온갖 모략과 중상과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판이에요. 페어하지가 않아요. 뭐 어딜 들여다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자. 이렇게 되면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결국 그 문제가 나한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나가고 있는 거야. 한국 사회들. 그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수단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잠깐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한국 사회 전체가 망가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최악의 조건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용기 있고 진실한 25%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양화가 앞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런 진실한 쪽으로 진실하게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내가 아니면 이 세상이 흘러가니까 어차피 망하는 건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실해지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커버업 하려고 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것이 오래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늦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그 성경을 써놨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써놨는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죠? 실제로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말하기 전에 혀를 놀려서 말하기 전에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진실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위선과 끊임없는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편의에 따라서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실하지 않은 방법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세계관을 갖기 시작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은 솔직해지고 진실해지면 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범해져요. 말 실수하는 것, 작은 실수하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하는 것이 결국은 내 진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고 테크닉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 말을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이런 걸 끊임없이 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내 살아갑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 하는 거죠. 사실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실제로 내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말 진실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뭐 우리가 좀 도덕적인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진실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 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내가 나의 자기 기만이 얼마나 내 속에서 심각한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도 알게 돼요.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좀 겸손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너 이 거짓 덩어리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할수록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방법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 완벽하게 진실해지지 않지만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요 투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투명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그대로 그 뜻이에요. 행동하는 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투명해요.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사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린 만나면 좋은 확인을 하고 싶은 항상 좋아해요. 먼저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경 쓰신 분들 계시죠? 안경 쓰신 분들이 안경점에 갔다고 칩시다. 안경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경 그 주인이 딱 보더니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한테 딱 맞는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쓰던 안경을 딱 보여주세요. 이 안경은 내가 20년 동안 썼는데 너무 잘 보여요. 쓰세요. 여러분 그런 안경점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눈도 안 재보고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눈에 잘 맞았으니까 쓰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 아내와 얘기할 때, 자기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너 그렇게 해? 상대방의 문제가 뭔지, 진짜 상대방이 어디 서 있는지, 뭘 고민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맞았던 안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다 재단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방법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안경점 주인이랑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내하고 남편들 문제를 볼 때 부부 문제가 있어서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둘 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틀려요. 문제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하면 저건 저래서 얘기하는 거야 하고 판단해버려요. 이미 자기 속에 좀 논리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목사들이 위험합니다. 목사라는 직업. 우리 상황이 죽기도 하지만 목사가 아니고 위험한 거는, 목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정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많은 나이가 들면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별 들어보지도 않고 아주 안 좋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다 다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정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다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나 가다가 우리 딸한테 굉장히 큰 걸 배웠어요. 이게 너무 가족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틀니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아마 틀니에 뭔가 이렇게 끼셨나 봐요. 불편해서 그 틀니를 꺼내셔서 차 뒤에서 이렇게 그 손질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지금 만 3살 된 딸아이가, 기뻐하십시오. 내일이면 딱 3돌, 3돌이 되는데 걔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서 하는 순간 내 일은 뺄 수 없는데
자기 애는 뺄 수 없대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보더니 내 애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한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한테 배운 진리가 뭐냐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세상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자기는 배워야 된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를 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 이는 안 빠지는데? 그 만져보더니 붙어 있어요, 내 이는. 자기 기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가 붙었는데 검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는 눈대로만 상대방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는 버릇들을 가능하면 줄여갈수록 우리 성숙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을 자세가 되기 시작해요. 부부 문제 대부분의 경우에요. 상대방이 서로 들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하려고만 하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관계, 직장 상하관계, 거래하는 관계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듣는 것과 진실하게 듣는 것과 묻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진정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제가 그냥 안 좋은 거라는 걸 정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고 듣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서 갖고 뭘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넌크리스천들. 프란시스 세이셔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나한테 1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나는 50분을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할애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0분 동안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기독교가 거꾸로죠. 가만히 있어요. 좀 다 듣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지, 뭐가 고민하는지 50분 동안 듣고 나머지 10분 동안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진실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화가 난 친구들이 있을 때, 저 자식 좀 내시네요. 또 제 옛날 성격 나왔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 계산하기 전에, 너 왜 화가 났는지, 나 정말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걸 왜 화니? 뭐가 그런 이유가 있니? 라고 진실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네요. 또 직접 못한다면 이메일 같은 거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마주보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줍시다. 남편들, 아내들의 얘기를 좀 들어줍시다. 부모님들,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직장의 상사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하 직원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 너희들 다 알아, 내가 만들었고 니들 하는 짓 다 봤으니까 다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저는 거기서 엄청난 매력을 느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 와서 인간의 모든 고통들을 겪으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이해하는 법을 배워나가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래요. 세상은 나는 이기고 네가 지든지, 네가 지면 네가 이기면 내가 지든지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나요? 대학교. 너 들어가면 나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등수. 너 1등하면 난 2등할 수밖에 없고. 아니죠. 2등이든지 59등 사이든지. 누가 1등하면
이루면 그 일은 누구든지 못하는 거죠. 이거 우리 배워왔어요. 선거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 사람 되면 난 떨어지는 거고. 그 생각이 우리한테 늘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발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시키려고. 어떤 이익을 내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이익을 내가 몽땅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어떤 만남을 가져도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바라볼 때도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없습니다. 부부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거봐 이번에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번에 이만큼 잘못했으면 나도 이만큼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두 사람은 충분히 문제점 자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늘 한쪽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럼 대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 좀 한마디만 더 하면 누가 더 잘못했는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누가 얼마큼 내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발견하는 것이죠. 이익의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경영을 잘하시는 경영자들은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윈윈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죠.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고객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 오는 구매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유익을 얻고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 이게 윈윈의 방법입니다. 거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 거래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속였었든지 저게 망하든 말든 나만 이기면 돼요. 거래를. 끝나고 나면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요즘 그렇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경영을 하려면 반드시 저쪽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이익을 상호 이익을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상사와 부하 직원이 함께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은 행복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 만든 기한을 상사가 가져와서 올려가지고 자기가 성공하고 뭐 이런 상사 이야기가 내가 이기고 너는 지는 생각입니다.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 노사 문제 같은 거 여당과 야당 그런 날이 올까요? 노사가 함께 승리하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승리하는 날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둘 다 이기는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 분야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늘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만약에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스태프들이 3년 후에 5년 후에 만약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고생만 하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이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익을 같이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는 걸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경쟁적으로 해서 똑똑한 사람들 잘라내는 토토라인을 잘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셔서 누구든지 그 길로만 오면 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리십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저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방법은 진실해지는 것,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이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들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인생 참 괜찮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가정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지구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만남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성숙해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은 안 해도 조금씩 인간적으로 내가 성숙해간다는 걸 느껴지고요. 더 기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숙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함께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기쁨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도자 수련을 했는데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목자들이 함께 수련을 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28일 날 밤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한 목자가 내가 교회를 일평생을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은 거 다 받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교회 가는데 기대가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가는 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 제가 바로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냥 소름이 좀 쫙 끼치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 뭐 영상하고 연극하고 이래서 기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나 될 수 있고 진실한 만남이 있고 불완전하지만 받아주고 사랑하는 만남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만나는 그것이 기대가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정에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면서 인생은 저렇게 살고 인간관계는 저렇게 맺고 인간의 만남은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를 알게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에서 문제 해결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상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어슬렁거리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